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끔 착각과 환상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런 상태를 잘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늘 건강하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 진행이 많이 됐다. 그런 소리를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듣지 않습니까? 아니, 그 증세라도 있었으면 말이야 알았을 텐데. 근데 증세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아주 심각한 질병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마지막에 가서 아는데, 그냥 열 좀 나고 그냥 머리 아픈 감기는 그냥 제깍제깍 알아서 약 먹잖아요. 이상하죠?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나는 나 자신을 아주 잘 알아 라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나온 그 경험에 의하면 내가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었구나 라는 거를 되돌아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이 그렇게 환상과 착각 속에 살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를 들렀습니다. 아테네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아주 큰 웅장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보니까 얼마나 잡신을 많이 섬기는지,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지 정말 기가 막힐 지경이었어요. 심지어 이름을 모르는 신에게 이런 것까지 다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아테네 사람들은 아주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아마 100여 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 한국에 그런 유사한 그런 샤머니즘이나 혹은 무속신앙, 토속신앙 그런 게 참 많았던 걸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이렇게 떠놓고 빌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 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그러다가 한국에 지금으로부터 128년 전에 개신교가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알렌 의사 선생님이 고종의 시의로, 그러니까 고종의 의사 선생님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 알렌이 이제 외세의 위협으로, 특별히 일제의 위협으로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이렇게 자객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독사를 시키려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도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에 알렌 선교사가 글쎄 총을 가지고 가서 그 고종을 시켰다니까요. 그리고 식사를 못하니까 그 알렌의 부인이 식사를 만들어서 독사를 당하지 않도록 해줬다니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한국에 이렇게 문호가 열리고 또 복음이 받아들여져서 128년이 되었어요. 참 좋은 나이죠. 그죠? 128년.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성장이 있어서 경제도 발전했지만 믿음의 놀라운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배웠어요. 아프리카에서 또 중남미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배워가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수만 명 되는 교회를 여럿이 세웠습니다. 그렇게 많은 복음을 수출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나라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올해 8월, 그러니까 2012년 8월 윈이 이제 인터내셔널 갤럽 조사예요. 거기에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 도표를 보시면 놀랄 겁니다. 전 세계에 10개 국가의 무종교인이 가장 많은 국가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0개의 가장 종교를 안 믿는, 그러니까 무종교인들이 많은 나라가 어디냐. 첫 번째가 여러분 생각하셨던 것처럼 공산주의가 휩쓸고 지나갔던 이 중국입니다. 중국은 보시는 것처럼 47%가 무교예요. 무교. 그리고 그 뒤를 이으는 것이 일본이고, 일본은 좀 그럴듯하죠. 근데 일본에는 제가 좀 살아보면서 보니까 잡신이 많던데 그 잡신을 안 믿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본 사람들, 제가 일본 사람 친구도 있고 형도 있고 누이도 있고 다 이렇게 있어서 잘 압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좀 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잡신이 있으면서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제 31%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교고, 다음에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공산권이 훑고 지나간 나라는 이렇게 종교가 없어지죠. 그죠?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물질만 남긴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거기도 30%. 프랑스, 서구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상위권입니다. 이 뒤에 쭉 다 프랑스 근처에 있는 유럽의 국가들인데 29%. 5위가 우리나라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도 폭이 워낙 크죠? 프랑스는 29%, 우리는 15%. 독일과 우리가 공동 5, 6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동 5위. 그래서 두 나라가 종교인이 이제 종교가 없는 그런 전 세계 10대 국가 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다시 되짚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선교 초강대국입니다. 그래가지고 2만 명 이상 되는 선교사를 전 세계에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종교인이 늘어나고 있는데 얼마나 빨리 늘어나냐면 그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7년 전에 이보다 4% 적었어요. 11%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5% 됐죠? 몇 년 있으면 이 수치가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선교를 이렇게 많이 보내면서도 자체 내에 무종교인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던 자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또 청년들이 교회에서 대거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에서 부르기를 엑소더스라고 부릅니다. 청년들의 엑소더스. 교회로부터 빠져나가는 무리들을 불러서 청년들의 엑소더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재정도 아직 괜찮고 그런 것 같은데 실상 내부적으로 보면 문제가 아주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건 한국교회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우리 한인교회는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교회에 끌려 나오는 아이들 중에 절반이 대학을 가거나 대학을 넘어서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그래요. 40% 그중에 남은 50% 중에 40%는 한국교회에 소망 없다. 그리고 한인교회 떠납니다. 미국 교회로 가요. 그리고 10%가 남아서 타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를 간답니다. 어떤 분들 통계에는 4 내지 5%만 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 1.5세 아이들이 그 통계 낸 것을 보면 이 아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부모 세대, 우리 교회 말하자면 소망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물어봐야 되죠.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나?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물어보면 여기에 그 문제로 그 말을 대답하는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그 결론들이 있거든요. 왜 요즘 한국 교회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는가? 그리고 이민교회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서 그래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150도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중에 뭐 여러 번 읽는 사람 많잖아요.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죠. 말씀 듣고 많이 하죠. 그런데 말씀은 듣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듣는 건 들을 수 있습니다. 들으면 되죠. 들으면 되죠. 읽으면 되죠. 그런데 그 말씀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세대가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한인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로부터 떠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교회의 직분자, 가장 먼저 목사, 장로, 집사, 이런 교회의 나름대로 권사, 이런 좀 존경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부도덕, 또 부정, 그리고 무슨 문제들, 사건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처음 믿는 사람들이 혹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란 되지 않겠구나 라고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주소고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위치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25명의 아주 인정받는 복음주의 목사를 뽑았습니다. 대부분 다 목사인데 다 목사는 아니고 복음주의에 있는 사람들을 25명을 뽑았어요. 말하자면 훌륭한 영향력 있는 25명의 목사를 뽑았는데 그 중에 브라이언 맥라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영문과 교수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워싱턴에 있는 벌티모어에 그 시더리지 커뮤니티 처치라는 데를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청년들이 교회에서 막 빠져나가는 이 현상을 보면, 미국도 그렇거든요. 미국도 청년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에서 대거 빠져나가는 것은
관상, 그리고 공동체, 사명의 삼중의 길을 교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게 뭔데 뭐 이렇게 말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관상, 그것은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주님과 내가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은 뭐 하나님 만나는 거는 그냥 와서 목사가 전하는 말 듣고 그러면서 또 그렇게 또 살아가다가 또 와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매개가 뭐예요? 말씀으로 관상의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젊은 세대는 교회에 남아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공동체. 여러분이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오. 뭐 다른 게 다 관두고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100여 명의 뭐 한 120명 되는 분들이 매주 모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정말 그 속에 참된 사랑과 관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그것들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 공동체, 이름은 공동체지만 사랑의 공동체라고 믿음의 공동체라고 붙였지만 내 자신만 내세우려고 하는, 그리고 편가르고 자기 세력 키우고 하는 그런 사이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들은 이것은 올바른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기에 우리 교회는 정말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하는 온전한 공동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로 사명. 사명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교회 버전이 있죠. 또 돌아가면서 차에 타면서부터 세상 버전으로 바뀌어가지고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봅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뭐라 그러죠? 교회 소망 없다. 사람들이 사명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자녀 세대는, 젊은 세대는 그런 공동체에 속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은 뭐 이런 말, 조 목사는 왜 딱 저런 생각을 잘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요. 왜요? 의사가 어떤 분이 왔어요. 지금 막 중병을 앓고 있어요. 근데 그냥 괜찮아요. That's okay. Everything will be fine.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분의 말도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이런 깨달음이 있다는 거는요.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하면 되니까.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으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믿음의 길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죠? 나는 거기 아니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적당하게 예수님 믿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세대는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에스겔에 살아가던 시대에 그 마지막 왕국들이 막 남북이 왕국들이 망해갈 때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섰을까요? 안타깝게 이들은 돌아서지를 못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교회 잘 나가고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믿는 게 이런 거지, 별거 있어?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끝까지 그 길을 가다가 망해버렸어요. 그 나라가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주셔서 지금 살려주신 거예요. 이제 이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또 다시 거기에 연결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하는 말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한테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님, 주님 말하면서 왜 그 말하는 거, 우리 아버지가 말하는, 우리 주님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대로 다시 본문 말씀 말하죠. 이 내 말을 듣고 그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이렇게 1장 3절에 고백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우리죠,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해야 될 첫 번째 거, 여러분 그 뭘까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 첫 번째 뭐를 해야 될까요? 믿는 사람은 뭐 목사고 장로고 뭐고 다 그만두고 다 그만. 믿는 한 성도로서 나는 무엇을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까? 가장 먼저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될 거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반드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분의 길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먼저 우선된 우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마르다 집에 온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음식을 막 준비했어요. 근데 이제 어찌된 내용인지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그 누가복음에 보면 마르다는 막 부엌에서 막 여러 가지를 막 준비했는가 봅니다. 근데 마리아는 무슨 역할을 맡았는지 내용은 안 나오지만 예수님 앞에 탁 앉아가지고 밉게 그냥 혼자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막 마르다가 입이 툭 나와서 아니 예수님 저 내 동생 빨리 보내가지고 좀 도와주라 그러라고 막 그 나라 말로 했으면 저 가서 나 빨리 보내주세요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너 나가서 좀 도와라. 언니가 저렇게 수고하지 않니?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뭐라 하냐면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이 몇 가지라는 게 재밌어요. 반찬을 몇 가지만 하라고 하셨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미국의 그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주도적인 교회가 윌로우 크릭 교회입니다. 거기에 릭 워런 목사님이 개척해서 이제 한 30여 년 됐죠. 그분이 거의 1000여 명이 될 때까지 교회 행사를 하나도 안 가졌대요. 그 이유가 뭐냐? 아니 1000명이면 크지 않아요, 교회? 제법 크지 않아요, 그죠? 새로 막 부흥해서 정말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일인지 깨달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가 일부터 하죠, 그죠? 막 움직이고 뭐 어디로 가든지 관계없어. 막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재미 찾으러 오면 제가 죄송하죠. 제가 참 유머도 없고 제가요 유머가 그렇게 없어요. 이게 유머는 머리가 좋아야 된대요. 하여튼 유머집도 제가 여러 권을 봤는데 유머도 없고 재미없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그 재미보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얻고 주의 뜻대로 걸어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더 죄송해요. 재미없다고 할 때. 그렇다고 교회가 와서 무슨 무덤처럼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 기쁨은 있어요. 교회에 기쁨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의미로 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루 수입이 좋아가지고 오늘 막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어. 이야, 오늘 기록이다. 그리고 주머니에 딱 채우면 그 기분 막 그냥 엄청 좋겠죠. 좋겠죠. 저는 장세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 그럴 거예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게 하나님 말씀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위로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그 한마디 들으면요. 세상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에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나가 살으라고 하는 명령을 주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오늘 그래서 그 말씀 기도를 배우게 되는데, 문제는 또 있어요,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C.H. 다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저 영국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기도는 우리 위에 계신 신께 드리는 존귀한 행위이다. 그런데 우리가 올바로 기도할 수 없는 두 가지 특별한 이유는, 첫째로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길인지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 목사님이 말을 했습니다. 또 다시 여러분이 잘 아는 피타고라스라는 그런 수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피타고라스라는 철학자인 수학자인 사람이 말하기를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무엇이 선하고 옳은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더 나가서 그 크세노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소크라테스와 칸 시대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랑 같이 사는 시대에 살았는데, 이분은 군인이면서 저술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그거를 이 크세노폰이 많이 이렇게 적어서 그 유록을 남겨놨습니다. 근데 그분이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너희들은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나 그 유익이 무엇인지 너희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라. 정말 솔직하게 우리는 미래에 어떻게 될는지, 내가 이거를 막 간구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될 건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시니컬하게, 아니 이거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네, 그죠? 기도 그럼 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반대편으로 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아버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귀한 기도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것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게 가장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내주할 때에 드릴 수 있는 기도이고, 그 기도가 참된 기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단순한 기도, 우리가 처음에 단순한 기도로 시작한다 그랬죠. 그 기도는 내 마음에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우리 딸이 이것도 해주시고 이런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죠? 그런 기도를 단순한 기도라 그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자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니까, 또 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yes, no, 또 wait,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조금 더 가면 사랑의 열정을 품은 중보기도로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것만 자기 식구만 막 구했는데 조금 지나가면서 아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구나라는 깨달음이 생기면서 내 이후에 있는 사람도 돌아보면서 주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그 가정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남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중보기도로 발전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계속되는 기도, 끊임없이 하는 기도로 발전됩니다. 그것이 지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연결돼서 끊임없는 기도의 일환으로 또 계속 연결되는 기도로 오늘 말씀 묵상 기도를 듣게 돼요. 이 말씀 묵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온전히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현들은 어떻게 말씀했는가 하면 성경을 이렇게 읽는다 하지 않고요, 성경 말씀을 듣는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경훈아,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다고 보세요. 정경훈 집사님, 아이고 예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안 나올 분 여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들으시오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꼭꼭 집어서 그 앞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럴 때에 주님을 1대1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 두루마리를 먹었대요. 여러분 예전에 그 학생 때 예전에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영어를 잘하려고요. 막 영어 사전 옛날에는 되게 얇았어요. 그죠? 그냥 얄팍한 걸 딱 찢어가지고 다 외우고는 막 먹는다 그러고 제가 말로 그런 소리 들어봤습니다. 어렸을 때. 뭐 그렇게 먹는다는 아이는 봤어도 책을 먹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책을 그 천사가 갖다 주면서 받아 먹어라! 그래서요, 먹었어요. 먹었더니 입에는 단데 뱃속에 가니까 막 쓰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받아먹은 걸 가지고 가서 전포하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두루마리 책,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분이 또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이 사도 요한보다 600년 전의 사람인 에스겔이라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이에요. 예레미야는 이 주신 말씀을 그도 두루마리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대 사람 에스겔도 그 두루마리를 먹었어요. 두루마리를 먹는 행위,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 묵상 기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루마리를 먹었던 그 예레미야와 에스겔 그리고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가 이제 그 말씀 기도를 배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말씀을 먹고 또 오늘 주신 이사야 50장의 말씀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 내게 학자와 같은 혀를 주셔서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다른 거는요, 내게 학자 같은 귀를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좀 알아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막 말씀하셨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좀 잘 들을 수 있게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귀를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왔을 때에 범죄와 싸워서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냐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연영아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말했잖아 라고 말할 때 저는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했을 때 그게 그러면 안 되라는 뭐 스페시픽한 게 있겠죠. 그죠? 그거 하면 안 돼. 거짓말 하면 안 돼. 나쁜 말 하면 안 돼. 남의 말 하면 안 돼.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말하시오. 나는 말할 거예요. 이런 인간이 얼마나 있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 들으면 그걸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교회 왔다 갔다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을 때에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변하는 게 뭡니까 정말?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점점 수염이 하얀 수염이 자라나고 하얀 도포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또 그 전에 하던 장사 똑같이 하고 그 전에 하던 직장 똑같이 다니고 그 전에 하던 가정에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때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요. 그게 달라. 저는 여러분과 만난 지 이제 4년 됐어요. 많이 됐죠, 벌써. 오래됐죠. 근데 4년 됐는데, 여러분이 제 얼굴을 딱 보면, 그냥 하나, 생각났으면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 인간은 막 말할 때마다 그냥 말씀 묵상하라 그러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조영기 목사님 개척교회 할 때 같이 했던 아주 그런 불같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 표대계 해가지고 옛날에 했던 그 교회 다녔던 애예요. 저희 어머니 저를 목회자로 만들려고 그렇게 더더욱 열심히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렇게 아주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부흥사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 사역하던 한국에서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목사님이나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전부 다 저에게 저 목사님은 아무래도 부흥사가 될 거라고 막 기차 화통을 삶아 먹은 듯이 소리도 막 지르고 막 열정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게 자랐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순복음에서 그렇게 자랐어요. 오리지널 순복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자꾸 대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모태신앙이면서 열렬한 신앙 가지고 밤낮 없이 기도하고 어렸을 때부터 새벽 기도 다니고 그렇게 막 열심을 냈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의심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전도도 많이 했지만 정말 믿음 생활 전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가기 싫을 때도 우리 어머니가 맨날 새벽 기도 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말씀 가운데 주님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연영아, 너 이러면 안 돼. 네가 마음은 이렇지만 너 그러면 나 그거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제가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저를 만들어 왔어요. 그냥 아직도 부족하지만 지금도 말씀 맨날 읽으면서 아침마다 와서 맨날 읽으면서 늘 그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듣는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제가 영성훈련 일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이라 이미 아는 분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것은 벌써 주후 200년 오리게네스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제일 먼저 했던 그런 기도의 방법이고 그때부터 나왔어요. 그 이전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기록이 200년대부터 있고 1200년대에 완전히 정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잘 전해지는 방법인데, 우리 성경 주보에 보면, 여러분 주보에 보시죠. 여기 주보에 보시면, 주보 한번 다들 보세요. 뒷면에 렉지오 디비나, 말씀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 그래,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보면 저거 맨날 말씀 묵상하라 그러는데 하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만 보면 저 목사는 저거 말씀 묵상하라는데 하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조 목사는 말씀 묵상하라 그러는 사람이다. 늘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라 그런다.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거기에 이제 보면 월화수목금토 쭉 있지요. 여러분 바쁜데 오래 시간 걸리지 않도록 제가 어쩔 때는 한 절, 하루에 2절 막 이렇게 넣어놨죠. 그죠? 이게 여러분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짧게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기 주보에 보면 제가 이번 주부터 그 내용의 어려운 부분들은 해설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쩔 때는 제 해설이 이렇게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생각하다가 그러면 요일별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내년부터는 각 이메일로나 전화기로 제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텍스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기록을 받아서 아침마다 텍스트 메시지로 보낼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이메일로 보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이 렉지오 디비나라고도 부르고 우리는 말씀 묵상이라고 부르는 말씀 묵상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근데 읽기 전에 기도하죠. 그죠?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 듣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는데 입으로 읽으면서 내 귀로 듣고 영으로 아버지께 듣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은 내가 하고 있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듣는 단계예요. 그런데 이제 이 듣는 단계에 먼저 한자 한자 자세히 읽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막 통독을 하니까 주루주루주루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거 좋아요. 그렇게도 읽어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통독도 하면서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 묵상에는 주루주루 읽으면 안 돼요. 한자 한자,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지금 밤인가? 낮인가? 예수님은 산에 있나? 들에 있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성경을 그렇게 읽냐? 그렇게 읽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성 있는 걸 압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이걸 내용을 자세히 읽으면서 마치 그곳에 내가 가 있는 것처럼 읽어야 돼요. 전쟁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 전쟁터에 우리가 가서 전쟁의 냄새를 맡고 그곳에서 주님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씀, 그걸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들어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한 절 한 절 한 구절을 듣다 보면 어느 말씀이 탁 나한테 다가와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게 영적인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 번을 쭉 읽는 거죠.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나서 그러면 또 2번을 또 읽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음에 한 번 읽을 때는 내용을 잘 모르지만 2번 읽을 때는 한 번 읽어서 자세히 봤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해보시면 그 2번째 읽을 때는 그 뒤에 있는 글자 뒤에 있는 뜻을 파악해야 돼요.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서 왜 꼭 이렇게 말씀하셔야 됐을까?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그러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말씀 가운데 연영아, 내가 너한테 전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니? 말씀하신다고요. 아니, 조금 전까지 글자였는데, 그죠? 글자로 이렇게 읽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깜짝 놀라서 예, 주님 그렇지요 라고 나도 모르게 말을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응답하는 거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그 말씀 가운데 저를 깨우쳐 줍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잖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이런 핑계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세요. 그래서 마음에 막 자식에 대한 고통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가슴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요. 그 여인의 어깨를 탁 감싸면서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 외롭지?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 세상에 느껴보지 못했던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내가 그럴 여태까지 몰랐어요. 나 혼자 이렇게 고생하는 줄 알고 우리 자식 때문에 제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 혼자 그런 줄 알았어.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신다. 이렇게 각자 자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여기서 조심할 게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계시 받았어요. 하는데 이러면서 와서 막 아무 데서나 막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많은 경우에 이제 좀 더 우리가 더 들어가면서 이런 말씀은 나중에 나누겠지만 교회에서 이건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뜻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 성경에 보면 방언을 통역할 때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방언을 또 하죠?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 하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언을 받았다 해도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평화를 이루는 예언, 교회의 안녕을 이루는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눈빛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광기가 일어나면서 자기만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많이 듣게 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여러분 여태까지 죽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면 아이고 겁나, 내가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아이고 두려워라, 어떡하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왜 죽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고요. 우리가 귀를 닫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신학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읽다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 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내가 예언을 들었는데 어쩌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면 제가 가만 안 놔둘 겁니다. 그건 안 됩니다. 옳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 주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글자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러셨지?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연영아 요즘 잘 있니? 그래. 너 요즘 이런 문제 혹시 있지 않니? 그럼 아버지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죠? 아들이?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제가 왜 그런 말씀 하시죠? 아니면 저하고 이 말씀하고 무슨 연관이 있죠?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자꾸 이렇게 하나님에게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는 상황 가운데 묵상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묵상은 두 가지로 이 원어의 해석이 됩니다. 이 두 번째 단계인 묵상은 하나는 입으로 읊조린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잔잔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읊조리면요 마음의 평강이 확 찾아오죠.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이게 읊조린다는 게 상당한 파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읊조리는다는 첫 번째 뜻이 묵상이고, 또 묵상의 두 번째 뜻은 그 말씀을 곰곰이 되새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로 하면서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뜻이 같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는 묵상은 둘 다 들어갑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아버지는 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셨을까? 그런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말했지, 너 그 일 하지 말라 그랬잖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그때 욕심이 나서 그랬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요, 그걸 듣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게 돼 있어요. 그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지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단계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가는, 이게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세 번째 단계까지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거를 넘어서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이렇게 쓱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내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 것처럼 그들도 내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런 믿음의 이 계속적인 단계 중에서 높은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런 겁니다. 내가 생각을 품고 지금 내 앞에 어떤 판단을 할 때에 누구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으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다시 말합니다. 내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뭐 토요일 날도 놀러 못 가죠. 뭐 주일 날도 못 가죠. 뭐 여러 가지로 거짓말도 못 하죠. 뭐 속이지도 못 하죠. 이런 거 못 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죠? 초보 단계 신앙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싹 들어가면요, 자유함이 생긴다니까요. 거기선 자유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자유입니다. 믿음은 큰 새의 날개 같은 거예요. 처음에 날개를 사용할 줄 모를 때는 이거 왜 날개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붙들고 다니니까. 그런데요, 날개라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펼 수 있는, 훨훨 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날개,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어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야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완성의 단계로,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왜요? 우리 막 부자 되게 하고 막 권세 갖게 하고 막 뭐 원하는 거 다 갖고 그러라고요? 물론 그것도 주시겠죠. 그거보다 먼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은 우리를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넓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물며 자기의 뜻을 행하려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면서 우리도 세상에 그렇게 파송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오랜 생활, 믿음 생활을 하셨잖아요. 교회 다니셨죠.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단계로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조금 빨리 일어나세요. 피곤하시죠? 잘합니다. 5분 더 자야겠고 10분 더 자야겠죠? 잘합니다. 그런데 조금 빨리 일어나서 여기 있는 말씀 펴시고 앉아서 읽으세요. 하나님, 이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과 말씀 안에 하나가 되세요. 어떤 사람이 태권도를 처음 배웠어요. 마음에 막 어떤 시범하는 걸 보고 하는 거 보고 야 나도 저거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태권도장에 딱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기왓장 이렇게 많은 거를 한 번에 빡 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못 깨지, 그죠? 안 되죠. 태권도 그날 배우고 등록해가지고 이거 되면 태권도 못하러 10년 했겠어요? 안 되죠. 영성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그래, 조 목사 이마에 써 있는 거 보니까 그래, 말씀 기도 늘 막씀 묵상 그렇게 말하는데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오랫동안 수련하면 할수록 쉽게 빨리 되지만 초반에 정착되는 데는 아주 오래 걸리고요. 힘들어요. 태권도도 기본기가 있고 다 기본기가 있잖아요. 그죠? 꽃꽂이도 기본기가 있고. 처음에는 배우는 마음으로 여러분 편안하게 지금 들은 말씀대로 이렇게 1, 2, 3, 4단계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요. 참 기쁨이, 참 빛이 내 삶에 들어오고 참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성장하기를 원하시며 또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성장하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령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 훈련을 시작할 텐데 어려움 가운데 또 어떤 많은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또 몸이 피곤할 것입니다. 주께서 막아주시고
우리의 결단을 강하게 해주시고 주께서 잘 되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